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전에는 내가 전부 다 왕이야. 이 시대 가만히 보세요. 다 자기가 왕이야. 전부 다 내가 제일 잘났다 그러고, 그리고 내 잘난 맛으로 내 멋대로 살고 내 힘으로 내 감정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다 왕이야.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아멘. 교회에서는 부활절 전주일, 오늘이 부활절 전주일입니다. 4월 5일이 부활절인데 전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달리기에도 종려주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종려주일이 도대체 뭐냐? 매년 이맘때면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어서 이제는 뭐 익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이 예수님께서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예루살렘 건너편 감람산에서 이렇게 건너다 보면은 건너편에 예루살렘 그 도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불과 뭐 가까운 거리예요. 걸어서 한 20분 정도, 뭐 2, 3km 되겠죠. 저도 가봤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 벳바게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부활절 전 주일날 들어가셨는데, 그래서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그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가신 때가 6월절,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6월절을 지키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그들의 명절 때, 특별히 최대 명절 6월절에는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다 모이는 그때에 예수님은 늘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의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도 예수님도 6월절을 지키시려고 그때는 꼭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이번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6월절 지키러 오시는 것은 단지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오시는 것보다도 이제는 그 6월절의 주인공이 되시라고 오신 거예요. 6월절에는 뭐예요? 어린 양이 하나님께 제물로 죽은 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그 명절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 6월절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때가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죠? 죽으시러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러 오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대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이 주일인데, 그때
그동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3년 반 짧은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이적을 베풀어 주셨죠. 죽은 자를 살리고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서 예수님의 그 소문, 이적의 소문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 하던 차에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던 차에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사건. 그날을 바로 종려주일이다. 주일날 들어가셨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그 입성의 그 장면을 뭐라고 했냐?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 영접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이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근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예수님 겸손하시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겸손의 입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도 하죠. 그래서 그날을 우리도 종려주일을 기념하면서 그날의 사건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새겨보는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듣고 전할 때 꼭 전제 조건이 있는데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우리들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반드시 나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저 사람과의 관계도 아니고 나와의 관계가 있다. 이걸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사건은 우리 사건으로 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입성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냐? 그렇죠? 예루살렘에 안 사는 사람들 아무 관계가 없죠. 이 시대 우리가. 그런데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의 심령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왜 우리 심령과 같으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이에요. 중심. 그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 바로 하나님의 계시는 자리. 이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우리 심령이 똑같아요. 우리 심령이 우리 중심이죠. 우리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심령 성전이 있죠.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이 심령이 그래 예루살렘과 똑같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이 시대에 우리들 심령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장면과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14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셨다 그랬어요. 우연히 어린 나귀에 있어서 예수님 타셨을까? 그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벳박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 동네에 가면은 매 있는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오너라. 내가 쓰겠다 하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풀어오셔서 타신 그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평상시에 말을 타고 다니셨다든지 나귀를 타고 다니신 일은 없어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늘 걸어 다니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감람산에서 건너편 예루살렘의 거리는 짧은 거리예요. 그냥 걸어가셔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그것도 어미 나귀도 아니고. 그렇죠? 저 어린 나귀 새끼를 어른이 탄다면은 얼마나 보기 민망스럽고 부자연스럽습니까?
그냥 어미 나귀를 튼튼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지 왜 하필이면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 그건 애들 장난하라고 타면은 또 이해가는데 어른인 예수께서 그렇게 연약하고 초라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 우리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민망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셨느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겸손하시기 때문에 타셨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은 다른 부분에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은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 스가랴서 9장 9절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그는 공의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 작은 것 너와 곧 나귀 새끼니라 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연히 이렇게 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 성경만 문자 그대로 보면은 나귀 새끼를 타서 겸손하신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겸손 나귀 새끼를 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겸손해요. 나귀 새끼를 타야 겸손하셨는가? 그럼 어미 나귀를 타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신 것인가? 아니면은 걸어 다니시면 더 겸손하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겸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알려면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면 원래 본체이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그것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최고의 겸손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죄 많은 세상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나? 그보다 더 겸손한 것이 또 뭐냐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장 낮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을 보내셔서 제약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심이 바로 최고의 겸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수가 있나?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어떻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이사야 40장 14절 말씀처럼 지네 같은 너 야곱아 하신 대로 천한 벌레 같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최고의 겸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린 나귀를 우리들의 모형으로 우리가 늘 보고 있습니다. 찬송가 456장에 보면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우리가 어린아이.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저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도 되지만은 그게 뭐냐면은 거듭난 우리들의 심령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는 바로 우리들의 모형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께 쓰임받는 나귀와 말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말이에요. 자기 등에 탄 사람, 주인이죠. 자기 등에 탄 사람의 말만 잘 듣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이라고 그랬다. 그런데 이 보통 말은 잘 듣다가도
중간에 곁길로 가고 고집 부리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훈련된 말은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요. 평소에 교회 생활에서 순종을 잘 하는 척 하다가도 가끔가다 곁길로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고집으로. 이런 자들이 왜 그러냐면은 신앙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곁길로 가는 수가 많아요. 마치 훈련받지 아니한 말과 나귀 같은 자들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그런 자들을 들나귀 새끼와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환영했을까요? 물론 환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구경꾼같이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경꾼같이 예수 안 모시는 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예수님을 모시는 자들은 오늘 본문 13절에 고백이 꼭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호산나라는 뜻은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출애굽기 6장 6절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꼭 알아두신 것이 좋아요. 이 구원은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인데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은 구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 너희를 빼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그랬어요. 구속이 뭡니까? 구속이 애굽에서 죄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것, 그 바로 제사함을 의미합니다. 일단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제사함의 구원이 있구나.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그 핍박과 고통 그 무거운 짐에서 죽어가던 그들을 해방을 시켜줘요. 무거운 짐 밑에서 노예 해방. 이것이 바로 환경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어떤 질병에서든지 어떤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이 건져내신 것도 구원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도 역시 환경적인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맹세하신 그 땅으로 들여보내주는 것,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 이것도 구원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인 천국,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해서 제사는 받는 것도 구원이고 환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도 구원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 구원 이것이 바로 전인적인 구원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늘 믿고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던 백성들은 어떤 구원을 바라고 있었을까?
그들은 단지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당할 때 나를 잃어버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왕이 돼가지고 좀 무자비한 로마를 무너뜨리고 압제자들을 다 쫓아내 버리고 거기에서 저들을 구원시켜 주실 것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는 그 구원을 그들이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에요. 그렇죠? 로마가 망하고 예수님께서 막 망해버리고 예수님 왕이 돼가지고 나를 통일시켰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고 원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줍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배반해서 다 도망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세는 안 그렇습니까? 이세는 마찬가지예요. 누가 예수를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느냐? 똑같아요.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육적인 것을 계속 구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져도 떠나고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 역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이 시대에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을까? 안 믿을까? 믿다가. 아시겠죠? 그 육적인 이것을 구하다가 안 되니까. 그 육적인 것을 구해서 되면 또 떠나버리고. 이런 현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심을 환영하고 인정 모셔드리는 자들은 우리들은 반드시 내 죄를 주님께 용서하셨다는 이 제사함의 구원과 우리가 어려운 시련이 겪어 있을 때 그것을 건져주신 구원과 그리고 영원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 구원의 전인적인 구원,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찬양과 신앙 고백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 말이죠. 이제 본문에서 호산나 구원하사 신앙 고백이 되는 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잘못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예수님을 자판기로 모셔드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주실 줄로 알고 이렇게 예수님 모시는 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다가 이제 실망이 떠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전에는 내가 전부 다 왕이야. 이 시대 가만히 보세요. 다 자기가 왕이야. 전부 다 내가 제일 잘났다 그러고 그리고 내 잘난 맛으로 내 멋대로 살고 내 힘으로 내 감정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다 왕이야. 가만히 보자. 다 각자가 자기가 제일 잘났지 않습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니까 그때서부터 나는 뭐가 돼요? 나는 자동적으로 종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종이 됩니다. 종은 뭐예요? 왕.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되니까 그때서부터는 주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까지 말씀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냐 예수께서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돌아보니 전에 살던 그 집이 비고 소재가 되었거늘 그래서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귀신이 어떤 사람이 집에서 살다가 안 좋아. 물이 자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적당히 찾지 못해. 그래서 도로 그 집 왔더니 집이 싹 비고 소재가 되어가지고 너무 좋다. 자기 동무 7 귀신을 더 데려와서 살게 되는 그 내용을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다. 집이 비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 집이 비었다는 것은 진짜 주인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빈집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없다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자, 어떤 집에 주인이 없어. 그러면 누가 와서 자꾸 들락거리면서 살죠? 노숙자나 고민들이 들어와가지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연상되는데, 그래서 이 귀신들은 바로 어딜 자꾸 들어가냐면 이 불신자들의 심령 속에 자꾸 들랑달랑해. 그러면서 불신자들의 심령에는 진짜 주인 대신 주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불신자 심령 속에 자꾸 들어가서 그들이 주인 행세를, 가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심령에 오셔서 좌정하셔서 진짜 주인 대신 왕 대신 주님이 계시니까 이 쓸데없는 어둠의 권세들이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15절에서 항상 우리들에게 두려워 말라 하시던 주님이 시온의 딸아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시네. 보니까 시온의 딸이 누구일까? 시온의 딸이 유대 백성들, 택한 백성들인데 당시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사랑스럽게 부르는 애칭이 바로 시온의 딸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역시 이 시대에 주님을 모신 우리들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말씀과 또 항상 주님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랬어요. 같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구약은 말이에요. 예수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나오는 거 보셨어요? 근데 구약은 핵심이 뭐냐면은 장차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이 구약의 핵심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예수를 싹 감춰버려가지고 예수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가 안 보여.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오신다는 그 왕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했는데 그때 예수께서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이렇게 했으면은 다 알 텐데 예수란 말을 싹 감춰버리고 그냥 어떤 왕이 멋진 왕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이 스가랴가 예언하신 그들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그런 스가랴가 예언한 그 왕으로 알아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도 역시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걸 몰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제자들도 함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과 함께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왕 대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 알고 깨닫게 되었는가인데 16절에 예수께서 영광을 얻은 후에야 이것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제자들이 언제 하냐? 성령 강림 이후에야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알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언제 눈이 열리고 밝히 보게 되냐면은 예수가 발견되게 되냐면은 성령을 받아서 눈이 열려져요. 그래야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간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말하거니와 사람이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성경은 신령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은 분별이 잘 안 된다니까요. 안 보인다니까요. 구약을 100번 읽어도 예수가 절대로 안 보이는데 이제 성령을 받아서 눈이 열리니까 여기에 예수가 계시네. 오늘 또 본문에 그분이 바로 예수였구나.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영광을 얻은 후에야 이것을 알았다고 한 것인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일까? 예수님께 영광을 얻을 때가 믿는 우리 성도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딸 때 예수께서 영광을 얻을 때인가? 그게 아니에요.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바로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제자들에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죽어야 산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예요. 죽어야 돼요. 반드시.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영광이냐? 바로 주님께 영광이고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것. 이걸 제자들이 모르고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시죠? 세상에 있는 그런 영광은 주님 영광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영광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거듭나서 새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영광이 자신에게 임한다는 것을 모르셨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 영광이 하나도 없었어요. 교인도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데도. 성도라고 해봐야 전도한 12제자를 전도하긴 했는데 한 명은 배반해서 자살해서 죽어버렸고 12명의 제자를 전도해가지고 그죠? 성도가 되었는데 그중에 한 명은 가룟 요단은 예수 배반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명은 다 도망가 버렸어. 숨어버렸어. 한 명은 겨우 사도 요한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데 멀찌감치서 벌벌 떨면서 따라가는 그 제자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패한 목회자 같았어요. 실패한 목회였었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부어주니까 이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이 옛사람이 죽어지고 거듭나니까 그들이 변화가 되어서 그때서부터는 예수를 위해서는 목을 거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들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못 깨닫던 사람들과 백부장 같은 사람들을 보세요. 성경은 그때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맞구나 해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폭발적으로 교인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사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정말 이 땅에 지극히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예수를 또다시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영접해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셔 지극히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의 그 언약을 성취시키신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2000년 전에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오셔요. 그렇죠? 뭘 오십니까? 말씀으로 계속 제약된 세상에 오시고 우리처럼 또 호산나 찬양하면서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죄인들의 심령에 늘 임마누엘로 들어오시는 그 주님. 이게 바로 겸손하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의 겸손함을 닮아가지고 우리도 스스로 겸손해서 그 주님의 고난을 이제 다음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에
주님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되새기면서 다음 주 다가오는 부활절에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예배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제약된 세상에 오시는 주님, 호산나 찬양하며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온전한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